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먼저 읽고 우리 주요 말씀 읽고 여러분의 교재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다 못했죠 이거? 20페이지. 내 마음을 다하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려주실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번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강건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이 나은 바 되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들 내어 쫓긴 바 될 것이고 모든 질병의 원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밤에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오셔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오늘 영혼육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첫 계명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원리와 방법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쩌면은 이게 틈이 되어서 교회가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상으로 그 다음에 스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만족감과 우리의 혼적인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이 더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진리를 행할 때에 실제로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내면과 여러분의 모든 현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웃긴 일이죠, 사실은. 그거는 사실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 믿음을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그때부터 맵나이신 하나님, 기억나세요? 맵나? 하나님의 말씀이 맵나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셔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실제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한 가지 묵상하는 법을 좀 바꾸고 있어요. 예. 이전에 제가 그런 설교와 그런 묵상을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년 동안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애써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걸어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자 이제 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실험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한 단계 더 있다면서 뭔가 더 보여주셨어요. 예,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가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훈련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제는 네가 뭘 할 것인가를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서 뭘 할지를 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가서 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서,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져서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네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그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로 오셔서 뭘 행하시는가. 그분이. 오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런 고민하죠. 말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데, 실험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여러분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이제 잘했으니까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 다 했으니까 이제 좀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뭘 하냐면,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실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행하실까? 그걸 여러분 이제 보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에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가 애쓴가, 우리의 연약한가, 우리의 부족한가, 뭐 우리의 약함이 사라지고 그분의 강함이 이제 우리 가운데 침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계시가 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바꿨고, 나는 말씀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내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니까 그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가서 너에게 뭘 행하는지 봐라. 이제 여러분 매일 찾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매일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길 바라요. 자, 이 말씀 막 묵상하고 있는데요, 또 책을 또 읽고 있었는데,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 시대를 분석하는 한 책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매년 첫 해마다 있는 책이었는데, 그 책 앞장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시대는 소유하던 시대에서 경험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를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뭘 사고. 그래서 뭘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싸게 사느냐, 뭐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것을 소유하는 시대가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경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시대. 시간이 아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들여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다른 뭔가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 가는데,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거를 경험하는데, 뭔가를 배우는데, 이런 일에 막 돈을 쓰기 시작하고, MZ세대들이 회식 안 가고 자기 개발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경험하는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예. 이제 경험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 시대적 영성을 읽었어요. 이게 영성과도 많이 맞물어지는 게, 우리는 이전의 시대의 영성의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뭘 소유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어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아라, 예수 믿어서 잘 되라,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어서 뭐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물권 받고, 영권 받고, 뭐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뭔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 더 가지는 거, 하나님 나라를 더 가지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이 오는 시대의 성도들에게 들어가야 될 하나님 말씀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그게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예수를 믿어서 뭔가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즌들,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실제로 만나게 하고 경험케 하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거. 이게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왜 주님이 갑자기 우리의 믿음 포지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서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건가, 이거 경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전환시켜준 이유가 이 시대를 섬기라고 그걸 주시는 거구나. 오늘 하울라 센터 처치가 여러분의 영성이 이 시대의 성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의 영성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경험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유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소유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이제 뭘 경험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될 거예요. 그 중심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분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 과정에서 중요하냐면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경험은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노출이 되어지고 허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허락이 되어지는 거죠. 예,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죠.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가장 깊은 영역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열리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저희 집에서 옷을 갖춰 입고 있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비슷하겠지만은 추리닝에 러닝거, 러닝 혹은 뭐 속옷바람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밖에서 그러고 다닙니까? 밖에 그러고 다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 근데 집에서는 되는데 밖에서는 왜 안 됩니까? 밖에서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은밀하고 깊은 영역인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는 보여줄 수 있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열어줄 수 있어요. 예, 환영할 수 있는 거죠. 또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추리닝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하얀 드레스를 치렁거리는 캐토네트 파심을 입은, 오늘 캐토네트 파심 입고 온 분이 계셨는데, 우리 캐토네트 파심이 궁금하시면 원희정 집사님 보시면 돼요. 저 옷이, 저 스타일이 고대 근동에서 귀족과 왕족들이 입었던 그 왕비가 입었던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옷을 입으셨고, 요셉이 저런 스타일의 옷을 입으셨고, 이렇게 막 하늘거리는 이렇게 땅에 끌릴 것 같은 그런 그 드레스 같은 그런 어떤 옷이죠. 사실 예수님의 형상도 그런 옷을 입었을 거예요. 요셉도 그런 옷을 입었을 거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대외적으로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죠. 나는 왕이니까, 나는 랍비니까. 그런데 그분이 집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만나러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로 치면 거의 정장 입고 있는 건데, 정장 입고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저는 그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을 읽고 대학 시절에 참 많은 센세이션함을 느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좀 편안하게 찾아오시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어떤 영역,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 가끔 저에게 오셔서 막 욕할 때도 있거든요. 막 정신 차리를 시키야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는 기도하면 정신 차리를 시키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때마다 욕 먹을 때마다 사랑을 느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깊은 뭔가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뭔가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 삶과 인생을 쏟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영역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중보자가 중보기도 하는 그 중보자의 영역이 사실 굉장히 깊죠. 중보자들을 제가 만나보면은 그 중보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 좀 깊어요. 어떤 면에서 깊냐면 말이 잘 안 통해요. 중보자들을 만나보면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분들이 보는 하나님 나라는 사이즈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그분들이 알고 동행하고 있는 예수니까 내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니까 좀 뭔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분들은, 중보자들은 진짜 막 하늘과 땅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분들이고, 나는 가끔 기도 빡세게 할 때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런 중보자들 안에 제가 이 중보자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내가 중보자들도 훈련시키러는 가요. 제가 훈련시키러 가요.
근데 중보자를 훈련시켜 가서 중보자들과 대화해 보면 뭘 느끼냐면, 제가 그 중보자들 안에 있는 어떤 예수님을 향한 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중보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아무도 뭐 이렇게 지지해주지 않는 그 영역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를 버티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삶을 드리고 있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걸 보여주시겠죠. 오늘 시간 날 때 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사람이랑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동일할까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랑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더 많은 걸 경험하게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경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셨으면 좋겠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트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비밀들이 막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 비밀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비밀을 소유한 공동체.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비밀은 뭐예요? 열쇠예요. 비밀은 열쇠예요. 성막의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성경 안에 있는 구조가 그렇지만은, 뭐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하늘의 구조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여기, 하늘 여기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다면, 하늘은 여러 층과 레벨이 있어요. 하늘은 단계가 있어요. 하늘이 단계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 방에 여기까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한 방에 못 가요. 우리는 믿기 시작하면은 이 하늘에서 한번 걸릴 거고, 근데 이 하늘이 열리면 그 다음 하늘에서 또 걸릴 거고, 이게 또 열리면 그 다음 하늘에 이렇게 계속 이제 걸려요. 예, 걸리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요 문을, 요 닫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주시는 그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영성적인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에게 이스라엘이 그 비밀의 열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아니면은 요 하늘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비밀을 모르면은 이 영역이 안 열리는 그런 느낌.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제가 성경을 20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매해 연구할 때마다 뭐가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분명히 내가 설교했던 본문인데, 왜 그러냐면은 매해마다 주님이 주시는 비밀과 열쇠가 달라서 그래요. 일반적 계시로 이 성경의 내러티브와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죠.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아가서 말씀이 갑자기 펴졌는데, 나 너무 약간 은혜가 있는데, 자, 좀 뭐가 왔어요 지금. 아가서를 폈는데 신부의 영성이 없어. 신부에 대한 비밀이 없어요. 내가 신부에 대한 계시가 없어. 그럼 아가서를 읽으면 뭘로 보일까요?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의 러브 스토리로 보이겠죠. 웬 까무잡잡한 여자랑 왕이랑 얼레리 꼴레리 이런 느낌으로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있지? 성경에 왜 아가서가 있지? 저는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아가서를 읽는데 입 맞춰주세요. 왜? 이미 풍기는 향긋한 내, 왜 성경에 이런 야시시한 느낌이지?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금이 나를 임의 침실로 데려가. 왜? 18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내러티브로밖에 안 보여요? 뭐가 없으니까? 신부에 대한 비밀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신부에 대한 영성이 열리고 신부에 대한 비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다음에 아가서를 읽는데 여기서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하는 그 여인이 나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술람 여인이 나구나. 내가 검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얼룩져 있구나.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그 유혹과 미혹과 아픔과 그 핍박 가운데서 내가 내 온몸이 거슬러져 있구나. 근데
상처 입은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거기서 막 뿅 가는 거예요. 막 좋아. 비밀이 열리면, 그러니까 비밀이 열리면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비밀은 열쇠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비밀, 많은 우리 교회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일반 로컬 처치에서 다루지 않는 비밀들도 있죠. 신학적인 오해와 교리적인 오해로 인해서 다루어지지 않고 받지 못하는 계시도 있어요. 비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비밀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께 열쇠를 꽂아서 열어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비밀들이 주어지려면, 더 많은 비밀이 주어지면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여러분 삶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여러분의 자리가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소망 아닙니까?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공기가 하늘이 다르다. 저는 늘 궁금해요. 키 190 넘는 분들이 맡고 있는 그 공기의 냄새가 정말 다른지 정말 다른지. 나는 평생 162만큼만 공기를 맡고요. 이 바닥 공기죠. 바닥 공기. 정말 위에는 다를까? 다르겠죠? 네, 공기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점점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키를 키울 수는 없어요. 내가 뭐 지금 기도해가지고 180이 돼봤자 무슨 영광을 누리겠고 그게 가능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순리 안에서. 모르겠어요. 물어봐. 기로절해서 될 줄은 모르겠는데 그게 되면은 여기 교회 터져 나갈 겁니다. 전 세계 단신들 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내가 늘 생각했어요. 살 빠지는 기름 부음과 키 크게 하는 기름 부음만 있으면은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근데 내가 지금 키를 키우고 막 이렇게 해서 180으로 자라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 더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비밀을 가질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난 하늘들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하늘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비밀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조건이 뭘까요?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고 주어지는 그 조건과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깊이만큼 주님이 더 열어주실 거라고.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열쇠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중보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결단하고 걷기 시작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비밀과 계시들이 계속 날마다 부어질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상관없이 더 친밀해질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늘은 더 가까워질 거예요. 하늘이 가까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공부 코스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알아야,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우리에게 더 많은 비밀들이 주어질 거고 그 비밀을 열쇠가 돼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자, 20페이지에 D번. 자,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실망감을 이겨야 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진리를 따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망감으로 인한 실족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어진 사랑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진리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에 굳어져 있는 느낌과 감정에서부터 자유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묶임은 우리의 영을 계속 억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실망감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어떤 관계에 대해서든 혹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관계 안에서든 인간적인 실망감과 영적인 실망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실망감. 우리는 주로 실망과 실족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은 뭔가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쏟고 기대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나타나거나 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감으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실망감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간 내내 여러분의 훈련거리가 될 거예요. 저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걷기 시작하고 그런 목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들이 저를 침노해 왔어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실망감, 혹은 가정에서부터 오는 어떤 실망감,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 나는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제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나를 봤을 때에 내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어떤 실망감들, 그런 연약함들. 근데 그 실망감과 실족함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감정을 예수님께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실망을 안 하고 그 실망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근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실망하게 되면 김 지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되겠죠. 왜? 실망했으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께로 돌려드린 건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다. 김 지사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김 지사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아. 왜?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김 지사에게 예수님 일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넘어지고 뭐합니까? 심지어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심판도 내가 해버려요. 저런 것들은 안 돼. 저런 삶은 안 돼. 나 같으면 그렇게 하는. 꼭 그렇게 말하면요, 그거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그 실망감과 실족함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충분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만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감정이 위험한 게 뭐냐면, 자, 감정은 어떠한 영역에서 본다면 감정은 시간이 지나거나 밥을 먹거나 놀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내가 김 지사한테 상처받았어요. 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요. 그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안 괜찮은 사람도 있고. 김 지사 상처받았을 때 그래서 나는 잠이 안 와. 화가 나서 잠이 안 와. 그래서 뭐예요? 먹어요. 그런데 먹다 보면 행복해. 그래서 그 감정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실망해서 입에 안 넘어가. 그러면 바다 보러 가요. 이렇게 제주도 사는 게 좋아. 그래서 파도가 그래서 파도야 풀어라, 바람아 풀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깥 공기 쐬고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마음이 괜찮아요. 적어도 이거 3개 중에 하나는 돼요. 이거 3개 다 했는데 안 되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감정은 사그라질 수 있는데 내가 영으로 받았던 그 실망감과 실족함은 영적인 묶임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열받던 게 괜찮아졌어. 아프던 게 괜찮아졌어. 근데 그 다음날 김지사 보는데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날 김지사 보는데 판단이 나요. 저거
제가 저랬어. 그 뭐예요? 감정은 해결이 됐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내 판단과 내가 그 판단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을 통해서 생긴 영적인 묶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거는 평생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평생 해결 안 됩니다. 얼굴 안 보면 없어질 것 같죠? 얼굴 안 보면 괜찮아질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묶임들은 올라와서 여러분을 가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회방할 거예요. 제가 성령사역을 하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로 초청하는데 예수님께로 못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경험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줘요. 예수님, 오늘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시켜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시키면은 갑자기 막 하고 막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니까 내가 예전에 나한테 돈 떼먹은 장로가 하나 있는데 그 장로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안 미워하고 있어. 오늘 예배 전까지만 해도 안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영적인 묶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그 죄의 묶임, 영적인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가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부르는데 원수가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못 나가도록 그 미움이라고 했던 그 묶임으로 탁 건드는 겁니다. 넌 못 가. 너는 못 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왜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잘 안 되지?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데 다들 은혜 받는 건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놈을 타고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영적인 묶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이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감정이 수그러졌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망감, 에이, 뭐 언젠가 되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실망감과 모든 실족함을 예수님께로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요 판단 안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뭔가 있겠지 이렇게 반응하죠. 뭔가 있겠지.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랑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장난을 툭 쳐요. 그러면은 그게 영적인 건 줄 알고 방금 왜 그러신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니까 내가 하는 모든 액션이 다 신령한 줄 알아. 착각입니다. 장난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모든 게 다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여기니까 우리 목사님은 가다가 그냥 돌불에 걸려서 이렇게 한 건데 뭔가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안 하나 본데 다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뭔가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신뢰를 맡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실망과 실족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뭐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든 성공하려고 그냥.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예수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저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은 뭔가 다르겠지? 달라.
그러고 싶겠죠. 그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좀 달라지게, 나도 좀 달라지고 싶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판단해요. 실망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뭐가 잘 안 풀려. 그럼 하나님께 실망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못하겠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죠. 주님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배럴된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날 더 잘하시니.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요셉이 하는 고백이었잖아요. 그게 뭐가 해도 다 안 되고, 요셉이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려요. 근데 그 지하 감옥에서 그 깊은 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 길을 더 잘 아시니까 나는 실망하지 않고, 지금 넘어져 있는 내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당신 주님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겸손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드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혹은 뭐 인간들 안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실망감과 실족함을요,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 더 잘 아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뜻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요, 여러분 안에 그 겸손함인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 걸 봤을 때에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죠. 우리 목사님 왜 저런 거 안 하지?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도 왜 안 하지?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왜 이런 걸 안 하지?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이건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은가요? 적지 않아, 이런 눈빛인데 다들.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이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또 비밀의 열쇠를 주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실망감, 불합리한 어떤 상황.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든 내 기준대로 어느 정도로 진실하게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 흔히 말하는, 여러분 맨날 나한테 기도해 줄 때 뭐 순전한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순수함을 지켜주시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뭔가 내 안에 있는 순전함과 순수함을 본 거지. 그러니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내가 뭐 안 좋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걸 본 거야. 내가 겸손해지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막 해주실 때마다 내가 막 기분이 좋았어요. 내 안에 또 뭘 봤구나. 남들 그렇게 보기 힘든 그걸 봤네. 엔간해서 잘 안 보이는 그 순전함과 순수함을 봤어, 이 양반들이. 그러고 나니까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뢰를 예수님께 자꾸 넘겨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인생 앞에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실망감 앞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넘겨드릴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상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일하고 있었는데 일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왜? 이제 사랑하니까 뭐예요? 비밀이 주어지고, 비밀이 주어지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엊그제 밤이었는데, 엊그제 밤에
우리 와이프가 자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봤어요. 항상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세상 아름다워요. 잘 때 뭔가 그 있잖아요. 그 고요함과 그 편안함,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네. 우리 와이프가 저를 부를 때에 주님이 나를 이름으로 부를 때랑 우리 와이프가 이름으로 부를 때랑 좀 다르잖아요. 와이프가 나를 이름으로 부를 때는 좀 위험한 요소거든요. 한병진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의 그 모든 두뇌를 가속화시켜서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뭘 놓친 게 있는 건 아닌지. 근데 주님이 날 불러주실 때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인데.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자고 있는데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우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을 통과해서 이제 안방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그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텐데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저는 살면서 어린 시절 제 소원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에서 사는 거였어요. 근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네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거실통에 들어왔는데 침대가 이렇게 두 대가 우리는 이제 그 침대를 이제 따로 쓰는데 침대가 두 대가 딱 있는데 내가 그 침대 딱 눕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집과 왜 이렇게 좋은 침대를 주셨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갑자기 주님 나에게 너무 좋은 걸 주셨다. 되게 무익한 종인데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걸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누워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딱 보이는데요. 너무 예쁜. 그러니까 그런데 또 우리 너무나도 좋은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와이프를 또 주셨구나. 이런 감동이 막 올라와서 막 너무 행복해서 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이렇게 누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아주 문학적인데 행동은 순복음적이죠. 네, 그래서 막 감사기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 산 지 2년 됐거든요. 2년 만에 처음 그걸 느낀 거예요. 너무 좋은 집에 우리 와이프랑 산 지 지금 15년 됐거든요. 15년 만에 그런 감동이 막 너무 좋은 와이프 주셨고 너무 행복해. 지금 막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좋은 성도들 또 보내주셨어요. 예배당을 보는데 너무 좋은 예배당을 또 주셨어요. 뭐 대리석이 깔려야만 좋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뭐 타일 깔려 있어도 너무 좋은 예배당을 주셨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너무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막 깨달아가니까요, 내 안에 막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또 다른 비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또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실망감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더 많은 비밀들이 열릴 것이고, 그 비밀이 열쇠가 돼서 여러분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향한 비밀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비밀스럽고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깊은 사귐이 있고 깊은 교제가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만 열어주시는 그 감각과 아름다움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잠들 때에 감사가 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감사가 되고, 내가 마주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되고, 내 집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되는, 아이고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집, 이 장막을 그렇게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그 감격스러운 하루하루, 더 깊어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가운데 부러지길 축복합니다.